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되는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안내를 받고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뭐가 있었냐면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촌에서 경기장으로 안내하고 또 경기장 내에서도 동선을 안내해주고 또 메달을 받을 때도 금은, 동메달 각각 해당하는 선수들을 그 시상대로 안내를 하죠. 이러한 일들을 안내자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눈이 먼 맹인들에게는 안내하는 사람이나 안내하는 안내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하얀 지팡이 옆에 짚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안내해주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안내자가 필요한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누가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님이 필요한데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진리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요. 그것을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도 모르는 것을 배워서 알게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래서 모르다가 알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깨달음의 기쁨이 너무 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 알 때 기쁨이 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임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살아낸 그런 삶이 돼요. 그러려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글씨는 뭔 글씨인지 알겠는데 뜻을 모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 이게 무슨 단어구나 라고 이렇게 눈으로는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어려운 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을 누군가 알려주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냥 경제 용어라든가 의학 용어라든가
또 법률 용어,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알려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는 순간 무슨 글자인지는 보니까 아는데 뜻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듣고 깨달으면 큰 은혜가 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뭔 글자인지는 알겠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때에 알아야 그대로 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게 한글로 됐으니까 읽어지기는 하고 머릿속은 뭔 말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그 깊은 속뜻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진다. 그럼 누구에게 구한대요?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은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선포하라고. 그래서 설교자는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할 때에 인간적인 개인 생각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자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풀어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13절에 나옵니다. 저는 성령님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심어주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진리를 전달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의 양심에 심어주는 것,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라는 의미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죠. 진리 가운데로라는 표현은 성령님이 진리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면 진리로 성도들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안내자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차를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에는 잘 모르는 길은 뭐 안내를 받아요?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딱 틀어놓으면 목적지 설정해 놓으면 길을 안내해줘요. 내가 출발하는 이곳부터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 것을 하나하나 알려줘요. 그리고 뭐도 알려주냐면 얼마 남았는지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요즘 좋은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이죠. 근데 이러한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코치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스스로 진리를 계시하셨으며 보혜사 성령님은 이 진리를 드러내 보이시며 성도들을 위해서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증거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반면에 제자들과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인데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다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 인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출애굽기 13장 17절, 여호수아 24장 3절에서는 인도하고 가르친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인도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단어는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고 인도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친다는 의미보다는 무슨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 그 말에서 실족이란 말은 뭐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다, 믿음을 포기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핍박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게 될 것을 실족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넘어지는 것, 이것을 실족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흔히 우리 표현으로 무슨 표현을 많이 쓰죠? 나 이번에 뭐 들었어? 그래요. 시험에 들었어? 그러죠? 이 실족한다는 말 그런 뜻이라고 해요. 나 이번에 시험에 들었어? 나 이번에 실족했어? 그런 뜻이에요. 네.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앞으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인데 내가 미리 말한다.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걸 알려주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절대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실족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귀한테 져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죠. 이 마귀 봐라.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네.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 마귀 시험을 물리쳐야 돼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 때문에 특별히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또는 우리가 넘어진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을 포기하고 넘어지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 배교하는 것을 실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배교한다는 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등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교회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한대요? 사람까지 죽이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갔어요. 그리고 누구를 죽였어요?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어요.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 만난 후에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주시죠. 그러나 그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사울로 살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죽이고 하는 것이 누구를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를 사형틀인 예수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 생각했어요?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죄인 거예요. 아니 목수의 아들인 거 우리가 뻔히 아는데 요셉의 아들인 거 뻔히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로 알고 예수 어디에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죽이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누굴 말하죠? 하나님을 말하고 나는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노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출교당하면 완전 왕따 당해요. 왕따. 그리고 어떤 지위도 있다면 지위도 박탈당해요. 그리고 모든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게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제외돼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모든 혜택에서 배제가 되니까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출교시켜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이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은 이게 알지 못하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무지로 인해서 우리는 뭘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난데, 장본인이 난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문제 많은 교회들에서 그 장본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합니다. 마귀가 시켜서 분열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마음은 지옥되고 하고 그런 상황인 것을 안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만이 옳고 자기가 하는 말만이 옳은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왜 미리 말씀해 주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죠. 너희가 그때가 되면 너희에게 핍박이 임하면 내가 한 그 말을 너희에게 뭐 하게 하겠다? 기억나게 하겠다. 1절에서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4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너희에게 뭐 하게 하겠다? 기억나게 하겠다. 기억나게 하심으로 실족지 않게 하실 목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때를 당하면 기억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성취하셨죠. 성경에 쓰여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러한 등등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가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수 있다. 보혜사란 말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부터 예수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뭐 하시대요? 책망하신다. 책망.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책망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냐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깨닫게 해주신 대로 살아야 맞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지만은 8절부터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성도들 향해서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뭐 하시는 분이시다? 책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대상은 제자들이지만 8절에서의 대상은 세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성령님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뭘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하시리라라는 말은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꾸짖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죄에 대해 깨닫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 또 어떤 잘못에 대해서 꾸짖는 것을 책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세상의 잘못됐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허물을 드러내는 것 또는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드러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서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책망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처럼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수행하시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님의 드러내시는 사역에 의해서 세상 중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책망하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책망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뭐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그것이 죄인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성령님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책망하신다,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봐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단호함이 곧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판단하신 것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죄를 폭로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죄 없음을 증거하시고 세상의 거짓된 의를 드러내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의를 선포하고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이미 심판에 처해졌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죄야.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라고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나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진리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도 되신다는 거예요? 진리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시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